오늘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잘못됐습니다. 35절이 아니고 44절부터 43절부터 44절이네요. 그죠? 네, 잘못됐네요. 이런 게 잘 맞게 됐으리라 생각해.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못됐죠? 잘못됐네. 43절, 44절.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작년 어른들한테 기준을 맞추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젊은 청년들, 머리 쌩쌩 잘 돌아가는 청년들 중심으로 기준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 청년들이 잘 영리하니까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놓아주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주고 말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출석률, 성경 지식, 말솜씨. 말솜씨라는 거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외워가지고 이걸 엮어 나간다거나 이런 말솜씨. 그리고 심벌.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어떤 이거 그림을 붙여 다닌다거나 아니면 목걸이에다가 목걸이를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거나 어떤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진짜 진리에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일 여러 가지들은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에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바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사랑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최고의 고도의 사랑은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묻어서 흘러나오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사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그러면 또 사랑 그러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 사랑을 말을 해요. 사랑을 말을 하는데, 그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그 중심,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로맨틱한 감정의 표현, 여러 가지 표현. 그래서 어떤 뭐 위로해주고 그냥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해주고, 알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 감춰주고 이렇게 못 본 채 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표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그런 표현으로만 사라져 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내가 태어나가지고,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복잡하고 지금 많은 그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고. 그래서 풀리지 않는 관계들, 풀릴 수도 없어요. 풀릴 수도 없는 이런 관계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네. 북한하고 우리 관계, 우리와 일본 관계, 일본과 미국, 우리와 미국의 관계, 이게 여러분 이 엄청난 복잡한 이런 관계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 진짜 복잡한 풀리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지금 말해야 돼요. 사랑을.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감정의 표현 수준으로 주님이 과연 사랑을 말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관계.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막 하루가 멀다고 막 포를 막 로켓을 막 계속 팡팡 쏴대는데요. 뭐 때문에 쏴대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침략은 할 수 있어요. 미국과 우리의 관계, 일본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라라고 주님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 주장만 계속 하는, 한국 사회는,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저들의 입장을, 저들의 행편을 채워주는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는 너무나 지금 다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 뺏어갖고 내 호주머니 넣기도 지금 힘든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라 이러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도 가히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1. 상대방의 행동이 다르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하더라도요, 행동이 다르고, 왜냐하면 배운 크기가 다르고 살아온 가정이 달라서 행동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르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여러분, 요즘에 여자분들이 남자를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여자가 남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자란 남편이 장가를 와가지고도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려고 하는 남자. 라면을 하나 끓이라 그러면요, 그냥 라면을 하나 끓이면 되는데, 잘 끓이든 못 끓이든 그냥 하나 끓이면 되는데요, 아내한테 무슨 라면 끓일까요? 신라면, 진라면, 흰라면, 검은 라면 뭘 끓여야 되죠? 그렇게 물어봐요. 신라면 그러면, 그럼 신라면을 그냥 끓이면 되는데 물을 얼마나 부을까요? 몇 분 정도 끓여야 되죠? 몰라서 묻는 게, 라면 끓이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전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배려심인 줄 알아서 좋아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오래 살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야 되죠? 뭘 사야 되죠? 여러분, 여자가 그런 남자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예. 행동이 이렇게 달라요. 행동이 다른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요, 그 다른 행동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분이 말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힘든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뜻이 나와 다르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려도, 지금 나는 여러분 이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내 기대를 저버리는 그를 어떻게 뜻이 다른 그를 갖다가 포옹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를 악물어라 이거야. 이를 악물어. 이게 악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를 악물고 막 말을 하면은 싸움이 날 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를 말을 하지 말고 진짜 이를 악무는 사랑이라야 이분이 말씀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요, 부모 밑에서 그냥 자라서 배우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졸졸졸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인생살이라는 게요, 팽탄하지도 않아요. 높은 산이 있다가 낮은 산이 있다가 뭐 그냥 빨리 가다가 느리 가다가 흑당이 있다가 뭐 엉망이에요.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인생의 그 어떤 맛을 알고 좀 이제 자기가 사회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딱 사회에 나서 보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럴 때 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고통, 예, 그냥 부모한테 그냥 얻어먹고 그냥 편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는 손수 감당을 해내는 이 수고 말입니다. 살아내는 고통.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해.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요? 11장 1절부터 출발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인생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죽었으면 여러분 이제 편히 쉬는, 눈을 감으면 편히 쉬는 세상이 당신에게 펼쳐졌는데 주님은요 그것까지 살려내가지고 또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려내니까 참 좋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와 비밀이 숨어져 있으니 이게 여러분이 오늘 듣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내한테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말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요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보다 편히 쉬는 거예요. 아주 편히 쉬고 짐을 다 내려놨는데 그걸 뭐 때문에 또 살려내냐 이거예요. 살려내가 어쩌라는 거냐 이게. 어쩌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한테 보이시려는데 그 보이시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를 악문 사랑, 인생을 막 진짜 고된 인생을 살아내는 수고, 이것이 에베소서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 서로 오래 참음으로, 예, 오래 참음으로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거 다 따져 주고 받아 갖고는 이 사랑을 못 한다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뜻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용납하는 사랑. 그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사랑은 숨쉴 틈을 주며.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숨쉴 틈을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뭐 때문에 숨쉴 틈을 못 줄까요? 네,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틈이 없을까요? 억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억압의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억압해봐요. 억압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아니, 남편이 돈 좀 못 벌어 온다고, 돈 못 벌어 왔다고 여자가 계속 구박을 해봐요. 남자가 숨을 못 쉬어요. 그냥 막 속이 빼싹빼싹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숨 쉴 틈을 주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맑은 고기 마시면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감사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숨쉴 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래갖고 살아요. 못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는 거지 손해를 보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를 해도 우리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억압하죠. 심한 데서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래버리죠. 그렇죠? 근데 실수를 해도 뭐죠? 사랑은 실수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배우도록 한다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은 의견을 용납하고 자신의 꿈을 쫓도록 놓아주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딱 부모가 가지고 있는 딱 기준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 자식은 딱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그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헷갈렸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줘놓고는 또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예의가 있는 아이로 키워라라고 하는 게 내 소신이에요. 그러면 예의가 없는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봐라 이거예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입증을 시켰어요. 어떻게 입증시켰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믿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입증을 시켜요. 그래서요,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자리에 앉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의가 있는 아들, 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제게 아침에 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요? 또 보니까 의견을 용납하며 그랬어요. 의견을 용납하며. 그래, 부모가 가진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너 공무원 돼가고 좀 편히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이런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요, 옛날에 뭐 60년 예전에 뭐 노래 부른다, 뭐 연예계 출다 그러면요, 그 막 행편도 없이 안 됐죠. 절대로 인정 못 해주죠. 그때 만약에 인정해 줬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재능을 펼쳤겠어요. 절대로. 근데 부모들이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 용납을 안 해줘요. 그런데 사랑은 그 아이가 자기의 꿈을 쫓도록 놓아주는, 오늘 제목을 생각하세요. 놓아주는. 셋째로, 사랑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놓아줘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막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억압해봐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인정하여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밤에 만난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포근함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가 뭐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서 마태복음 27장, 6장, 7장에 가서 당신의 가진 믿음을 표현해내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억압으로 예수를 영접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갖다 댈 게 아니라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스스로 영접하도록 놓아준다. 내채로는 사랑은 각자의 길을 걷도록 각자의 삶을 살도록 뭐죠? 놓아준다. 목사님 그거는 안 되겠네. 그거는 앞에 1, 2, 3은 인정해도 4번은 인정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올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도 그 아이가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가져서 그런데요. 그 아이도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이고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아서 나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그래서 당신의 길을 걷도록 각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놓아준다. 이런 것이 안 놓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뜻대로 억압을 해야죠. 억압을 당해가지고 한다. 여러분, 피의자 신문을 할 때요, 검찰이 억압을 해가지고 증거를 받아낸다, 자백을 받아낸다 하더라도요, 가짜예요. 그게 진짜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 관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게 뭔가 억압이에요. 억압 받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래버리면요, 믿는 것 같지만요, 주님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자백, 이것으로 놓아줘서 풀어놓아서 그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주님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주변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가정, 사회, 직장, 교회 전부 다 해당돼요. 통제를 하면 여러분, 거기는 사랑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통제의 그늘 아래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버리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면 그들과 내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물감으로 물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 서로가, 아까 우리 사회자 기도자 나와서 기도했는가? 그래 나왔죠. 아니, 사회자 찬송할 때도 나왔죠. 그런 상태가 되면 뭐죠? 화낼 이유도 없죠. 평화로워지죠.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줄을 알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편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면을 벗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런 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내게 올 때 당신이 그런 기준에 들지 않았으면서 든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죠. 그러나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내 앞에 오는 사람이 당신이 그 의롭지 못한 가면을 딱 벗고 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진 사랑은요, 억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요, 누구든지 부르면 원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랑. 그러나 거부하면 그 사랑의 크기가 있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사랑, 정말 자유로운 사랑이었어요. 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 보고 제가 하라 그러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자,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자, 1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죽은 지가 4일이 됐어요. 4일. 4일이 돼가지고 이 무덤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문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4일이 되니까 이제 막 썩음한 냄새가 막 날 정도가 됐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저 사흘길 먼 곳에 가 계셨는데 기배를 받았어요. 기배를 받아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기배를 받아가지고 3일 만에 기배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급하게 가서 살리든지 하루를 더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가도 될 뚱말뚱인데 하루를 더 지체를 합니까?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지가 이제 4일 만에 딱 와가지고는 막 그냥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를 보고요 명령을 내려요. 죽어서 냄새나는 그 자를 보고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배로 막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배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배로 동인체로 이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가지고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살아나온 이 나사로를 보고 주님께서 풀어라. 얼굴에 싼 것도 막 온몸에 싼 것도 다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조금 전에는 뭐요? 동인체로 이거 억압받고 있었어요. 죽음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풀어 놓아서 이제는 뭐죠? 자유롭게 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사로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그 병들어 여러분 암병 걸리면 얼마나 아프대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엄청 눈이 어쨌든 병이 들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데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고통도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더 괴롭힐 이유도 없고 돈 벌려고 가서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세상 좋은데 아니 이 나사로 주님 왜 살립니까 여러분? 왜 살려요? 그리고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러면 또 죽는 대풀이 되는 이것을 주님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지금 이걸 그렇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요 이 분을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이유를 모르니까요 목사들은요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있으면요 그거 살리는 게 뭔가 능력인 줄 알아요. 살리는 게 능력인 줄 알고 막 그냥 살리려고 막 애를 써요. 이게 목사들의 지금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려고 주님 왜 이 죽은 자가 죽으면 편한 건데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안 묻고요. 목사도 주님이 한 흉내를 내려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요 4일은 고사하고 하루 죽은 지 하루 만에 사람을 만약에 목사가 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거 울겨 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은 자를 하루 만에 살려냈다고 막 이러면서 교회 성장 자신의 영광 명예에 여러분 엄청난 도움을 작용시키면서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님이 이걸 원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안 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게 다 정한 이치인데 안 해도 될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줄 알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요 부모님이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다 그냥 생을 마감하면요 편안히 내가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살려서도 안 돼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엇박자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살려서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막 살려낼 거라고 막 왜 죽었냐고 막 붙들고 묶지도 못하게 막 그냥 막 나단을 치면서 소리를 쳐지르면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 권한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이미. 네. 그 주님 뭐요?
살아있을 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뭐요? 서로 존경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라고 그랬지.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요, 그건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요. 막 그걸 살려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꿈을 꾸면요,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꿈을 꾸면요, 내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말씀을 주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꿈을 꾸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영감이 오고 하는 그분의 어머니가 토요일 날 딱 돌아가셔 버렸어. 토요일 날 딱 돌아갔는데 너무 존경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토요일 날 딱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토요일 날 돌아갔으면요, 우리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합니까? 3일장 딱 그러잖아요. 3일장 해야 내가 그동안 돈 내놓은 거 다 그다 드릴 거 아니에요? 응? 많이 내가 그동안 심어놨으니까 3일을 내가 그래도 데리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손님들 와가지고 내가 돌려보낸 거 다 받는다. 이런 계산까지 넣어가지고요, 3일장 딱 우리 그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체를 집안에 뉘어놓고 주일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장례 탁 치러버렸어요. 아유, 목사님, 혹시 3일 안에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요, 죽은 자를 집안에 놓고 어떻게 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요, 딱 토요일 날 저녁에 장사 치내버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이 기준이요,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안 돼 버립니다. 신앙이.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서로 잘 하고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소관인 것을 내가 살린다 만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건데,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려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은 지금 죽었던 자인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죽었던 자예요. 육신이 죽지 않았지만 나는 지옥 가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죽었던 자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그냥 짐승과 같았고요, 그냥 이 몸뚱아리만 있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죽어버린 자였어요. 살렸어요, 여러분을. 나사로처럼 살렸어요. 살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으면 병들어서 죽었으면요, 안 살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좋은 건데 왜 살려서 지금 나사로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나사로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렸는데 여러분 은혜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은혜 입은 자가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살렸는지를 몰라요. 은혜를 입은 자여, 내 사랑을 입은 자여. 나사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나사로는요, 성경과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나여, 여러분이요. 은혜 입었으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돈도 관리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만 쌓아라는 겁니까? 아니요. 풀어놓아 다르게 하라는 것은요, 네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풀어서 네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간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기부자들을 통해서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 호주머니에서요, 조그마한 거 나가는 것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움켜진 손이요, 움켜진 마음이요, 풀어서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요, 자유롭게 네 의지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자가 진리를 쫓는 자요, 그 자가 진리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이유를 가지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저리 했으니 나도 그리 해야 된다고 그런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그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바로 나의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희망의 씨앗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요, 나누어 주면요, 그 나누어 준 그 적은 것 하나로요, 사는 생명 주변에 많아요. 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할 일을 해야만, 팀워크가 돼야만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이 메시지에 감동을 제가 받았고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의 교회는 팀워크 처치,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여러분은 팀워크 처치의 이룬 많은 다수의 사람이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체, 우리 한국도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는 당연 그리 돼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오늘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